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궁극적 목적이 있죠. 인류 구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조금 망쳐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려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망가진 게 너무 망가져서 쉽게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범죄했을 때 깨끗이 거기서 그 죄를 물어서 그들을 멸하시고 다시 다른 영혼을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 얼마나 큰 여파를 인류에게 미쳤습니까? 죽음인데, 죽음이 그냥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의 해, 지옥 형벌 아닙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셨던 첫 약속,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시고 대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그 약속이 그 인류 멸망 끝까지 갑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 하나님을 늘 판단하고 거기서 답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좁은 머리로, 작은 머리로, 이 통찰력이 부족한 머리로 이랬다 저랬다 따지면 늘 틀린 오답입니다. 오답을 늘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찾으려면 성경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죠. 지금은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부모님들이 일본에서 결혼하셔서 이 황수관 박사하고 그 동생을 낳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죠. 황 박사가 어렸을 때 일본에 있는데 이제 2차 대전 막바지에 미군 비행기가 일본 본토를 폭격하는 겁니다. 그때 일본에 계셨대요. 이분이. 비행기가 붕 하고 뜨니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황 박사하고 동생이 엄마 양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가 비행기가 붕 하고 뜨니까 아버지가 우닥탁 튀어서 저 구석으로 싹 숨더래요. 역시 아버지다고요. 엄마는 어쩔 줄 모르니까 두 아이를 끌어안고 길바닥에서 그리고는 쭈그리고 앉았대요. 그리고 이제 싹 지나갔죠.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머쓱하니까 미안하다.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그래서 역시 아버지다워요. 그래도 약속은 했어요.
그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왔어요. 자, 그런데 한 5년 지나니까 또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는 이제 그 북한군이 비행기로 또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이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황 박사, 그 동생들 엄마 손을 잡고 가는데 비행기가 붕 하고 폭격을 하니까 아버지가 또 튀었습니다. 엄마는 또 아이를 끌어안고 그 길바닥에, 남자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딱 자기 혼자 완벽하게 숨었습니다. 이제 뭐라 그럴 겁니까? 나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는 첫째가 뭐라고요? mother. 아버지는 father는 76이에요. 예, 우산 다음입니다. 진짜 사실은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나의 것을 다 주고도 생색내지 않고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가장 어떻게 보면 허망한 고백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예. 왜냐하면 보세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돼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예,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예, 신혼여행 가다가 비행기에서 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이어서 이혼 여행을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로 축약해서 합니다. 그 황수관 박사의 어머니는 아마 폭탄이 떨어지면 자기가 끌어안았다고 해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튀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끌어안을 때 그 위에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어야 그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요. 인간이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은 좀 그렇잖아요. 예. 약속까지 해놓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차원에서 영원하며 확실하며 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표현, 액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뭘로 증거할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역사를 쭉 보면,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부분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조용하게 가세요. 말 없으시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시도록. 그렇게
조용히 가시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간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냐 이거 가지고 막 설왕설래 말도 많고요. 예.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원래 많은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듣고 그랬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이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이때 들어가시느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고난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하는 겁니다. 모르고 들어가서 그 고난을 겪으면 그러려니 해요.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걸 아세요. 어떻게 죽을 것도 아세요. 이미 성경에 차근차근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무슨 끔찍한 일을 당할 것도 아세요. 얼마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겪을 것인지도 아세요.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 그게 있다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 그것은 대신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류의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하는데 인간을 살리려고 하니,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살리려고 하다 보니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여인의 몸을 빙자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 돼서 탄생하신 거예요. 동정녀에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모욕을 겪으러 오신 거예요. 지옥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겪어야 되는데 대신 겪으러 오신 거예요. 이사야 50장, 53장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죽으러 오셨고, 우리가 다 가야 그 지옥을 그분이 대신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냐는 거예요. 예배나 제대로 드리나요? 솔직하게. 예. 찬양도 힘있게 해야 되고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말이죠. 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가시거나 말씀을 전하러 가시나, 그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지금 죽으러 가는 거 뻔히 아시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왔다가 그냥 싹 사라지면 누가 할 겁니까? 안 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따들썩하게 갑니다.
다 소문나게 갑니다. 나 여기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께서 조용히 가시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12장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건 뭐 빼박이라고 그러죠. 요즘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는 딱. 이 장면은 사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욱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종려나무 가지. 이게 왕이 지나갈 때 흔드는 거거든요, 이게. 맞으러 나가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다른 나라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시달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망. 그러니까 어떤 열망이냐면 독립에 대한 열망이에요. 독립에 대한 열망. 그러니 막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병이요. 뭐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다. 그런데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현장에 있지 않고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다.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대. 그러니 이거는 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이분이라면 어쩌면 모세만큼 아니면 모세보다 더 할 수 있다. 이분이라면 모세가 우리 민족을 독립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자, 이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참 예루살렘 참 대단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요 사방 1km예요. 딱 1평방킬로미터예요. 크지도 않아요. 걸으면 사실은 4km인데 부지런히 걸으면 1시간 안에 걷습니다. 근데 그게요,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영적인 장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이 근데요, 딱 4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첫째, 이스라엘의 본토 유대인이 삽니다. 다 그것도 쪼갠 것도요, 보면은, 이 4개로 싹 갈라놨는데, 4개를 갈라놨는데, 우리 한번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오른쪽 밑에 부분은 유대인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방을 갈라놨는데 그 중에 그 위쪽에는 이슬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 뭐가 있느냐? 원래 거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전이 있어야 되는 곳에 지금 현재 이슬람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마호메트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 자기의 그 마호메트를 믿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바위의 돔 또는 황금의 돔이라고 그랬는데요. 무려 진짜 금 500kg를 들여서 그 지붕을 덮어놨습니다. 가서 한 10kg만 훔쳐와도 1kg에 8천만 원입니다. 1kg짜리 하나가 굉장히 비싸죠. 많이 훔쳐오면 걸릴 것 같아요. 10kg만
가서 잘해서 오면 가난은 벗어날 것 같죠. 예. 대신에 그 훔쳤다가 걸리면 물론 죽습니다만은 혹시 걸리지 않아도 평생을 이슬람 교도들한테 쫓겨다녀야 돼요. 그건 각오하시고 양 가는 거 너무 무거우면 못 가져오니까 한 10kg나 한 20kg 정도만 가져와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 왼쪽 위에는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중요한 지역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셔서 그 갇히셨던 무덤도 거기 있고요.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 몰려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거기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는, 그러니까 4개로 쪼개져 있는데 왼쪽 아래쪽에는 아르메니안이라고요. 이게 누가 있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자기네들은 죽음을 사수하고라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장소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아무리 핍박을 죽이고 별짓을 수백 년 동안 버텼던 사람들이라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4개로 나눠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참 애매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진짜 자기의 성전 자리를 내주고 그 아래, 참 이상하게 로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서쪽 성벽은 그냥 남겨두고 갔어요. 근데 그 서쪽 벽이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 매일 애들까지 말이죠.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의 제일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두들기면서 주님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메카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무너질 것이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칠 것이다. 그런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야. 뻔히 죽을 줄 알고 지옥을 겪을 줄 알고 말이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영화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참 끔찍한 장면이에요. 거기 나오는 노래는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길이 주제곡이에요. 그 영화에. 그 수모, 그 치욕, 침뱉음도 당하고 따기도 맞으시고 갈대 지팡이로 그 가시면류관 위를 때리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은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요 옷을 다 벗기고 매달리거든요. 그 치욕이요 말도 못합니다. 온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매달리셔서 옷이 벗긴 상태에서 말이죠. 아시고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당신 자신이 그래야 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왜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다 그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가는 길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전날
잡혀 죽이시기 전날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더 끔찍한 무엇이 있으셨을까?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존 칼빈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3일간 지옥에 가셨을 것이다. 그리고 지옥에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죽으시자마자 지옥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가온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은 아마도 나가온에 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실 때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외치고 아이들이 외칠 때 그것을 듣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이 그게 듣기 싫으니까 예수님에게 소리 지르지 말게 하시오. 듣기 싫소. 당신이 뭔데? 당신까지 것이 뭔데? 저대로 두는 거요.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시오. 말렸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의도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들은 오로지 민중을 무서워했어요. 봉기 때문에 혹시 자기들이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를 못한 거야. 그러다가 다행히 체포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 신학에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위대성은 그냥 우리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예언들이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삶을 늘 반추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의지해서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분께서 말이죠. 만화에 와 계신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겸손하시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가 이미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귀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데려다가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예언은 성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될지 안 될지 막연한 기대가며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기에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해보지요. 그래서 주렁주렁 그걸 주원부원이라고 해요.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거.
또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어떤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올라서 있는 이 산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산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하는 얘기야. 이 할머니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어쩌면 이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은 그냥 조용히 들어가신 게 아니라 본인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를 살려내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적은 성경에 이언되어 있는 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꼭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아요. 나중에야. 아, 그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다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나의 고난, 나의 고통도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굳게 잡으세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뭐가 고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아시고도, 아니 일부러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부끄럽게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말이죠. 그런 줄 알고 일부러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함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그리고 사람들의 이 장면은 금요일 날 재판받는 현장에서 완전히 180도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물론 뒤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뒤에서 바람을 넣기는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주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해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이면서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구처럼 비행기 떴다고 숨는 게 아니라 튀는 게 아니라 약속해놓고 또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 오든 보호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혹여 누가 나를 버리고 나를 떼놓고 나에 대한 약속도 버렸다 그래도 그분만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거나 약속을 없는 것처럼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단순히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라 전 인류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